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늘 성도님들 왜 이렇게 많이 나오셨나 했더니 오늘 근로자의 날이라서 오늘 좀 많이 나오셨군요. 쉬는 날에 집에 있지 아니하시고 교회 나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나 주기도문 할 때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풍경이 있는데, 개역 한글판으로 외우시는 분이 계시고 개역 개정판으로 외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주기도문을 우리 교회는 주기도문 송을 부르지만 주기도문을 외우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 가면 아주 그냥 장관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리고 마옵시고 옵시고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 버전 옵시고 원래는 같은 게 시옵고인데 이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기도문 옛날 버전이랑 지금 버전이랑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게 빠졌어요. 이거 하면 안 돼요. 바뀐 버전은 이게 빠졌어요. 우리가 주기도문 송에는 대개 주의 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대개를 이제 안 떼도 돼요, 방송실. 자, 대개, 이 대개라고 한 거, 그래서 이 주기도문 송을 바꾼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대개 주의 나라 이게 빠졌다 그래서 주여 주의 나라라고 부른 교회도 있어요. 이 대개가 왜 빠졌느냐? 대개가 왜 빠졌느냐?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은 대개가 없습니다. 대개가 왜 빠졌느냐면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 찬송가 공예에서 모여가지고 이 주기도문을 개정을 할 때 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대개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 대개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 이 보통 쓰여지는 한자어가 두 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큰 대자에다가 대개 개자를 써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대충 이렇다, 대개 이렇다라고 할 때 이 대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개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한자어예요. 이 대개를 쓰니까 이 대개를 보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위원들 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대개, 나라와 권세, 이게 대충 이렇게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예의가 없는 것들 해가지고 대개를 빼야 된다 라고 하는 위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 대개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원래는 어떻게 또 자세히 따져보면 대개가 빠지는 게 맞았었어요. 왜냐하면 이 대개라고 하는 표현이 원래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런 한자를 씁니다. 큰 대자에다가 덮을 개자를 써요. 주기도문에 쓰는 대개는 저 대개를 씁니다. 저 대개를 써요.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저 대개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뭐 대개, 뭐 이렇게 대강 이렇게 쓰는데 그 대개가 아니라 이 모든 기도를 한 다음에 이 모든 원칙은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저 대개라고 한자를 써요. 그런데 저 대개라고 하는 한자의 단어가 굉장히 크잖아요.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라고 하는데 원어에서 보면은, 헬라어를 보면은 호티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호티가 그냥 저렇게 큰 뜻은 아니고 그냥 뭐뭐 때문에, 그냥 because, 이런, 그냥 이 모든 기도를 하는 이유는 이 정도의 수준으로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빠지는 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뭐로 가도 어디를 가면 된다 그래요? 서울로 가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향하여 예의를 따지다가 이게 대개를 뺐는데 어쨌든 대개를 뺀 게 맞았었어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이러면서 우리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는데, 주기도문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은 기도가 아니에요. 자, 한번 보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첫 번째 부분과 마지막에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기도일까요? 기도가 아닐까요? 기도가 아니에요. 저건 기도가 아니에요. 저거는 송영이라고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송영.
송영이 뭐냐면 덕설러지라고 해가지고 독사라고 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 단어와 말씀을 뜻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게 합쳐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간에 우리가 찬송가 1, 2, 3장 번갈아가면서 돌리면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찬양이다. 그래서 송영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송영에 해당하는 부분이 처음과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주기도문을 바라보는 마지막 속에서 이 성경석을 오늘 성경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이게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시면은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이 괄호가 되어 있고요. 이 괄호에서 미주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분이 아니고 저 부분,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가지지 못해요. 저 부분은. 그래서 주기도문에 실려있는 여러 사본들이 있거든요. 뭐 사회 사본, 뭐 바티칸 사본, 뭐 수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들 속에서는 이 부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도 이 초대 교부들이 굉장히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은 넣지 말자, 없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 분도 계셨고, 또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들은 넣어야 된다, 또 칼빈 같은 사람들도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결국에는 논의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것을 결국엔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괄호를 쳤지요. 이 부분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구절이다. 근데 그러면 왜 중요한 구절인가? 왜 중요한 구절인가? 기도문을 감당하면서 이 마지막의 기도의 부분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감당했던 고백의 부분이었습니다. 고백. 자, 한번 따라할까요? 고백. 그리고 특별히 얘기할 때에 유대 사람들이 기도문을 할 때 항상 끝에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문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기도의 고백을 했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송영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은 약간 찝찝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마무리 짓지 못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마무리할 때 꼭 기도하는 게 있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죠. 그걸 안 하면 얻는 것 같아요. 기도 안 한 것 같죠. 그렇죠? 오늘 속회 끝나시고 하셨다면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게 기도한 것 같은가 안 한 것 같은가? 안 한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이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기도의 형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했던 부분이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내려왔던 전통의 부분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기도를 감당한 다음에 자기들이 고백하고 결단하기 위하여 썼던 기도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부분은 없으면 안 될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기도문들이나 또 지금 우리의 주기도문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부분이 역대상의 말씀에서 따왔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길지만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저 부분을 따왔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기도문에 기도하는 마지막 부분이랑 비슷한 부분들이 있지요. 저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고백했고, 그 고백을 이어받아서 초대교회 사람들도
주기도문을 한 후에 저 기도를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전통으로 내려오면서 이 기도가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다들 고백했고, 또 기억합시다, 남깁시다 라고 하면서 저 성경 말씀에 남아있게 된 배경이라고 보통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이 기도문,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기도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그 기도문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주기도문의 마지막 고백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자, 따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번 따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기도문의 초점에는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고백은 세 가지가 아버지께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라, 권세, 영광.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라, 권세, 영광. 자, 이 세 가지는 자칫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존재들에게 초점이 맞춰질 수 있는 것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주기도문의 처음과 끝이 아버지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충실히 감당한 다음에 결국에 결론적으로 이 기도가 나를 향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이들에게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감당하면서 마지막에 고백할 때에 결국 이 기도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의 바탕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한번 나라를 먼저 보겠습니다. 세 가지 다 보겠는데, 자, 나의 나라가 아닌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 누구의 세상입니까? 내 세상이에요? 자, 여러분, 이 살아가는 이 나라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봐. 내 나라인가 봐, 내 나라. 그렇죠? 여러분, 이 나라가 우리가 보통 영적 전쟁 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완전하게 왔으면 하나님의 것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완전하게 오지 않았다면 세상의 것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내전 대중혐오 법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읽다가 덮었어요. 너무 이게 옛날에 그 70년대에 칠레 내전을 다뤄서 신자유주의 그런 시대를 쓰고 있는, 제가 이 단어를 쓰는 이유는 제가 뭔가 좀 있어 보이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내용의 책이에요. 근데 이 내용의 책을 이렇게 읽다가 내려가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런 얘기예요. 왜 내전이 일어났는가? 왜 내전을 일으키는가? 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내용을 쉽게 이야기한다면 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내전이라든지 대중들의 이러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법치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든 통치의 과정들이,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에는 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수단과 방법, 욕심, 욕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있겠지만 각자가 자기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죠. 자기의 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십니다. 가능하다면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데 그 분들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보면은 내가 지금 이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 나라와 이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로부터 좀 피하고 싶고 도피하고 싶고 힘든 게 좀 없어지고 싶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편하고 싶은 나라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편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편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불편할 수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나라를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야 됩니다. 왜?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된다? 기도 감당해야 된다. 기도 감당해야 된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는,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권세입니다. 권세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두나미스. 자, 한번 따라할까요? 두나미스. 자,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뭐가 있냐면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겁니다.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바로 이 두나미스에서 온 겁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어때요? 굉장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죠. 지금도 하나의 건물을 이렇게 철거를 하려고 무너뜨릴 때 쓰는 폭탄은 다이너마이트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를 쓰는데 엄청난 폭발력, 엄청난 힘, 이 두나미스가 바로 이러한 힘과 권력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주기도문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하나님께 있다는 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계속적으로 유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힘을 구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나의 힘을 위하여 구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971년도에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교도관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도소 실험인데, 이 무작위로 이 실험 사람들을 뽑아놔서 몇몇 사람들은 교도관으로, 몇몇 사람들은 수감자의 역할을 부여해가지고 2주간의 시간을 실험을 가졌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교도소의 상황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상황을 만들고 지내게 했어요. 자, 여기에서 권세가 부여된 존재는 누굽니까? 교도관이죠. 교도관이죠. 수감자에게는 권세가 없습니다. 교도관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지금 힘이 있고 권력이 부여됐습니다. 자, 결과를 먼저 이야기한다면 2주간 계획되었던 이 실험은 5일 만에 실험이 종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잔혹하게 변했습니다. 너무 잔혹하게 변했습니다. 누구에게? 교도관들에게. 교도관들이 이 상황 설정, 진짜 교도관이에요? 가짜 교도관이에요? 가짜 교도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이 권세가 주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힘이 주어진 사람으로 착각이 되고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어져 버리니까 이 수감자들을 향하여 실제로 학대를 했던 겁니다. 엎드려 뻗치를 시키고 성폭행을 감행하고 실질적인 폭력을 감행하고 권세가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가진 학대의 본성, 죄악된 본성이 나왔고 결국에는 이것이 너무 심해졌기 때문에 5일 만에 실험이 종료가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권세 앞에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라 나의 권세를 요구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꿈과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나아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권세를 꿈꿉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엔 나의 권세를 꿈꾸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힘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십시오. 뿌리치셔야 됩니다. 나의 유혹을 뿌리쳐야 돼. 나를 향한 유혹을 뿌리쳐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가 있을 수 있지만 이 힘과 권세를 뿌리칠 수 있는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것, 그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도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기도해 오고 있는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힘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 구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라 권세 있었으면 이제 마지막 뭐가 남았습니까? 영광 남았어요. 영광.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영광.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독사.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영광이라는 친구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저희 감신 다닐 때 친구들한테
김영광이라, 김은 안 얘기하면 안 되지. 자, 영광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헬라어로 불러요. 야, 독사 킴 이렇게 불러요. 독사 킴 이렇게 불러요. 야, 독사 이렇게 부르면 이제 사람 알아요. 영광이 부르는 거구나 이렇게 부르는 걸 알아요. 자, 근데 제가 그 영광, 이 독사라고 하는 표현을 좀 와닿지가 않거든요. 옛날에는, 아주 먼 옛날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엔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니까 영광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야 좀 이해가 되기가 쉽을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인정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유일하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백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유일하신 분이심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에 합당합니다. 인정받기에 타당합니다. 이게 바로 영광이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인정받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인정받기 원하지 않아요? 안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인으로 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이 언제입니까? 스승의 날 아니겠습니까? 5월 15일 날 카네이션이 하나라도 안 오면 내가 선생을 잘못했나 보다,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인정받지 못한 느낌도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곧 어버이날인데 어버이날 때 모두 카네이션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부모님으로서 인정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목사 아닙니까? 목사면은 어떤 인정을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목회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할 것이고, 좋은 목사로 인정받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내 자신이 조명받기를 원합니다. 조명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딱 받아가지고 내가 혼자 주목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인간이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는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정받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여러분들 그것도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정받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좀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어디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여러분, 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저 말씀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나 입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했어.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나 천국 갈 수 있어.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아니, 그 당시에 로마 시대 속에서 오직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구였습니까? 로마 황제였어요. 오직 영광 받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구였느냐? 로마 황제였어요. 여러분, 그 로마 황제가 오직 이 세상에서부터 인정받아야 될 유일한 존재인데, 예수 믿던 사람들은 아니다. 천만의 말씀. 오직 인정받아야 할 이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건 뭐냐? 그 세상에서 반역자이고 처단받아야 할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입으로 오직 인정하여 받아야 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됐던 것은 죽음을 결단해야 됐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그러한 고백을 했을 때 잡혀갔을 때 수많은 사형의 수단들을 경험하게 됐는데, 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림으로 남아있는 게 뭐냐면 맹수형이에요. 저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가운데 던져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 맹수를 풀어놓는 거예요. 저 맹수를 풀어놨을 때 여러분, 갈기갈기 찢겨지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사자 보신 적 있어요? 못 봤어요? 그 동물원 가보세요.
우리 안 되겠네. 우리 저기 내년도 효도관광은 동물원을 가야겠네. 동물원을 가야겠네. 여러분, 사자가 엄청 큽니다. 사자가 엄청 큽니다. 우리가 맨날 라이온킹 같은 거 만화 봐가지고 귀엽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자가 굉장히 큽니다. 사자가 마음 먹고 우리 사람 훑으면 날아갑니다. 찢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맹수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에 던져졌습니다. 그런 일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스꽝거리를 당하면서 십자가형 당하는 거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진 고통을 당했다는 말이지요. 어떤 일 때문에? 입으로 시인한 것 때문에. 입으로 시인한 것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저 말씀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입으로 시인한 것 때문에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해해가지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후폭풍이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해서 생길 수 있는 후폭풍이 생길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손찌검 당하고 너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해, 그런 일 당할 수 있는 후폭풍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할 때에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그 믿음, 후폭풍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나는 인정받지 않아도 돼, 하나님만 인정받으면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후폭풍 감당할 수 있어, 그러한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폭풍도 기꺼이 감당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만 인정받을 수 있다면 이 모든 상 감당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요즘 그리스도인들 후폭풍 감당하는 거 너무 어려워해요. 가정을 향하여서, 직장을 향하여서, 사업을 향하여서 후폭풍 감당하는 거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무슨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후폭풍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인은 항상 갖고 다니는 게 후폭풍이에요. 여러분, 후폭풍이 두렵습니까? 두렵죠. 저도 두려워요. 그러나 감당해야 돼요. 왜? 우리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후폭풍을 감당하기 싫다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어요. 후폭풍 피하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후폭풍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인정받게 할 수 있는 그 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주기도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후폭풍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직 영광 받으시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 감당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도 바라보십시오. 이 말로 고백을 해야 돼. 이런 건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자,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저를 따라합니다. 후폭풍도 감당합시다. 이 말 잘해야 돼. 이 폭풍하면 이 침이 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후폭풍도 감당합시다. 그 사람 싫어하면 그 입에다 대고 이거 폭풍도 감당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후폭풍도. 여러분, 후폭풍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만 인정받게 할 수 있는 믿음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박국 2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저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지요. 우리는 지난 주일날 말씀 제목 나누는데 두 개의 갈림길이었어요. 뭐였어요? 하나는 써 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신앙. 두 번째는 그러니까 친절하게 띄워줬을 때 이렇게 크게 짝짝짝 얘기해 줘야죠. 신앙과 신념의 갈림길에서라는 주제로 말씀 나눴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념으로 살아야 됩니까?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까? 신앙이에요. 신념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만 한 목소리로 아멘. 누가 아멘 한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신념으로 살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나는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분들 만 목소리로 아멘. 그래요. 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모두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 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종 하갈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무너졌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지난주에 설교 말미에는 이 결론이었습니다.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따라합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갈이 임신하고 나서 사례를 멸시했던 것은 제가 오늘 지난 주일 말씀 묵상하면서 수요 예배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갈이 사례를 멸시했던 것은 이 나라를 하갈의 나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나라, 권세, 영광을 연결해서 생각했을 때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이 지금까지의 이 풍토가 사례가 중심이었고 사례가 짱이었고 사례가 갑이었고 사례의 나라였는데 내가 임신하니 내가 명분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이 나라가 하갈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갈은 종이었지만 나라의 주인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다면, 나라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는 그 기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 멸시의 행동 과연 하였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던 것은 아브람에게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족을 이어가야 할 약속을 이루어 주실 분이 누구였음을 알았다면, 하나님이었음을 알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갔다면 사례는 아브람에게 힘을 요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권세를 요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람은 사례에게 아브람도 착각한 거죠. 나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가지고 그래, 너 마음대로 해. 너에게 그 모든 권한 부여할게. 너에게 권세 부여할게. 그 힘을 부여할게 라고 하니까 사례는 그 힘을 부여받아서 잘못된 힘, 결국에는 부질없는 그 힘을 학대로 사용하는 그러한 결과를 마주하게 됐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갈과 사례가 있었던 마지막 아브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은 이스마엘을 통해 아버지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민족을 이어갈 인정을 받을 영광을 얻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아브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어요.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민족을 이어갈 아버지라는 인정을 받았잖아요. 영광을 이어갈 명분을 찾았잖아요. 민족을 이룰 근간으로 인정받아야 할 존재가 하나님임을 알았더라면 아브람은 사레와 하갈과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갈과 사레와 아브람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지금까지 이어왔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그러한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 모습에 브레이크를 걸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문을 계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께 있다.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갈림길에서 이 주기도문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감당하십시오. 그저 외우는 주문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외우는 그런 기도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전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마무리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결단, 전심으로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그 전심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을 때에, 그래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고 나라가 임할 수 있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일용할 양식을 받을 수 있으며 죄사함 속에서 시험과 악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으며, 그리하여서 세상보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탁월한 기도자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탁월한 기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지요. 탁월한 기도자가 되십시다. 이 말씀 듣고 나서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서 바로 우리는 갈림길로 나아갈 거예요. 이 갈림길 속에서도 기도하십시다. 주기도문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와 믿음의 조상들이 그 감당한 고백 기억하면서 끝까지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끝까지 버티며 신앙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감당하는 모든 이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 주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을 이겨내게 해주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보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